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참 좋은 말인데 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 상고사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분이 이 얘기를 하셨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 경이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출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악순환을 끊으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리석게 그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 폭력, 강탈, 억압, 부정, 이기적인 욕망들로 점철된 사회적 모순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역사 속에 이 교회가요, 세상 속에 존재해 왔어요. 어느 때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왜 끊어지지 않는 걸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실수 그리고 세상에 대해 저지른 실수들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죠. 교회조차도.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으려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날이죠. 그분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교황에게 파문당했죠. 그 당시에 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여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내려고 했었죠. 그것이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불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개혁이죠. 저희들은 개신교회죠. 그렇죠? 개신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의 의미가 뭡니까? 잘못된 것들의 악순환을 끊고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그 개혁을 주창하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우리 개신교 역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카톨릭이 저질렀던 폐습의 전철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권주의와 세속주의, 이것이 교회를 집어 삼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세습, 그리고 교회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같은 일들로 인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이 역사 속에 저지르는 그 반복되고 있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역사의 반복은요,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죠. 하지만 그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세상에 굴복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끊어내버려야 할 이 영적인 악순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우리가 끊어야 할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역사 속에서, 성서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영적인 실수를 살펴보면서, 그 악순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하는 그런 이 책임감과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영적 악순환, 신앙생활의 악순환,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끊어야 할 악순환인데 그것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하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범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오늘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억눌려 괴로움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회개, 그들의 회개예요. 부르짖음,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시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구원입니다.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의 이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 악순환, 신앙생활의 악순환. 적어도 이스라엘 사사를 12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12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얘기. 사사시대 내내 반복됐다는 얘기. 세워질 때마다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좀 나아지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좀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또 죄를 저지르는 거죠. 17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해 냄과 동시에 좀 편해지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해야 할까요? 우리 일평생 언제까지 우리는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야 할까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반복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니까 또 은혜를 경험하니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는 걸. 아예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요, 나를 넘어뜨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항상 똑같은 것에 넘어지고 똑같은 것에 쓰러지고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넘어져서 그 자리에 와 있고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넘어져서 그 자리에 와 있고. 이 죄라는 특성이요, 그 다음번에 저지를 때는 더 큰 죄를 저질러요. 죄의 만성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악순환을 끊어낼까요? 무엇보다 악순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악순환의 원인은 주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무지, 이게 내적인 원인이라면 세상의 유혹은 외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의 악순환의 그 상태를 설명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2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온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 동안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지켜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1절로 이어지는 거죠. 영적인 악순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악순환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왜 못 믿습니까?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안 믿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알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가지고 압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것 가지고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경험해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수아와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인 지식이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영적인 힘이 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안다는 말이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는 말은 다른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고. 욥 우리가 잘 알지요. 욥이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많은 생각과 이론들을 쫙 내뱉으면서 토론을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 오셔서 막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자기 논리를 막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행위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까지. 근데 근본적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스스로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아니, 그 선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대들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얘기 안 해주셨겠습니까? 얘기해 줬겠지요. 출애굽의 이야기들, 전설적인 홍해의 이야기들,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그 만나의 이야기, 메추라기의 이야기, 뭐 생생하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선대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믿음의 선대들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6.25 때 전쟁통에 넘어오면서 9.4일생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할아버지들, 아버님들, 그 이야기를요, 틈만 나면 그 레파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내래 1.4.5태 때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는 세대들도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더 영향력이 있는 신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니까,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수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전수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믿는 가정의 자녀 손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까요? 믿음의 세대 1세대들이 그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세대들이었는데 왜 그 자녀 손들의 세대는 믿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부모의 믿음 가운데, 부모의 신앙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지식이 보이고 종교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부모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돈의 신을 찾아, 쾌락의 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함께 또 한 가지 악순환의 원인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알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 엄마고요.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 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됐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사는 게 단순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뭐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또 옷을 헤어져야 새걸 어떻게 해보든지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 맨날 똑같은 걸 신어도 똑같은 걸 입어도 늘 새 것 같으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매일 똑같은 거 먹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끝이 없고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땅에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농사라는 거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은 굉장히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경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서 곡식을 얻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저장한 것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살았던 자기들에 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인생을 훨씬 재미있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통해 풍요를, 그리고 그 풍요가 가져다주는 쾌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을 단순한 삶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은요, 광야의 신일 수는 있어. 광야에서는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전설의 신, 우리의 할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늘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광야의 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는 그 신은 광야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서 농사짓고 생활 속에 쾌락을 즐길 때는 바알을 찾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쾌락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일에는 하나님을, 평일에는 만몬을 섬기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마음의 참신은 바알이고 아세라일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격식,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알량한 종교적인 양심,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소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영적인 타락과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욕망이죠. 안목의 정욕, 소유욕이죠.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죠. 이것들을 자극하는 유혹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다.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같은 유혹에 걸려 자꾸 넘어져요. 재물의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헛된 명예와 권세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곤 한다는 거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한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의 과정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희한하죠? 고난을 겪을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게 아니고 아스타롯을 찾는 것이 아니고 꼭 고난을 겪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경하는 가나안 족속이 절대로 자기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치시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따라가고 싶고 세상을 즐기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을 통해 치셔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깨닫는 거죠. 그들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셨다. 그들을 깨우치는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이 여전히 가나안의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아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백성들임을 깨달아라. 그 정체성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그들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어겼다. 우리가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도 내게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는 분명한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풍요로운 시절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고3 재수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 대학생활의 하나님이고 취업준비생 때의 하나님이 직장생활에서의 하나님이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건강할 때 하나님인 것,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영적 시험이 틈타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면 시험이 틈탑니다. 또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은요, 사사를 사용하시잖아요. 사사도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실 때 성령을 부으세요.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평범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 자신이 영적 대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사 노릇을 대신 해주겠어요? 내가 사사로 일어서야지.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슬을, 이 영적인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성령으로만 육체의 욕망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나의 지성을 지배하고 감성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십시다. 그래야 영적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고 영적으로 자라나며 날아오르며 힘차게 진군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